오늘은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하고 다녀온 신혼부부가 영국제 비타민을 선물로 사다가 제게 주었습니다. 영국산 비타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양제가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견과류도 주었는데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중국 여행을 하고 온 집사님이 중국 현지에서 산 것이라며 영양제 비슷한 것을 선물했습니다. 포장지를 뜯어서 봤더니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 사온 영양제라고 하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영양제인지 아니면 뭐 이상한 걸로 만든 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비대면 신방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가족의 건강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믿음이라는 것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부간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다투고 불신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정뿐이겠어요? 개인에게도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좋아야 그 나라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사실은 그 모든 관계의 밑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적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장소가 어디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장소가 어디죠?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죠. 예수님이 다시 그 갈릴리 가나 지경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섬기는 한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가버나움에 두고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합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신 듯 안 들으신 듯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냥 설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왕의 신하가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제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종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 종들이 흥분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막 건강해져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어제 오후 1시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던 거예요. 아, 그 시각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더욱 크게 믿게 되었고, 가족들도 믿게 되었고, 집에 있는 하인들도 다 믿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큰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믿음으로 바꿀 때 큰 믿음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취업을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한 청년을 제가 위로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위로하고 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며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하는 중간중간에 한마디 툭툭툭 내뱉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 말을 툭툭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설득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화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렵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 이력서를 100 몇 통을 넣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런 원망이 가슴에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제 모습을 봤어요. 저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런 항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이 기가 막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세요. 4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왕의 신하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왕의 신하입니다. 권력자죠. 정치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들이 죽어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결단했을까요? 결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원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고위 공직자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이미 그 소식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위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1년이 넘게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우울증으로 매년 자살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년 동안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300명이 넘습니다. 아니 13,000명이 넘습니다. 13,000명.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원망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들이 죽어가는 고난.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바꿀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에 항상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이고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원망의 마음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찬송하시고 더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이분은 뇌성마비입니다. 온전히 몸을 가누지 못해서 24시간 방바닥에 붙어서 살아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뇌성마비라고 해서요 정신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온전히 움직일 수는 없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자기 힘으로 숟가락질을 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신은 온전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크레파스를 끼우고 방바닥에 누워서 한쪽 볼을 장판에 붙이고 측면으로 자기의 손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움직이지도 않는 손을 움직여가며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나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송시를 쓰는데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여러분, 이 찬송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 내성마비의 한 여인이 쓴 찬송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안 흘리신 분 계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을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바꾸시고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절함을 믿음으로 바꿀 때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을 믿음으로 바꾸라. 우리 49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49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간절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간절하면 실수하고, 간절하면 조급하고, 간절하면 흔들립니다. 지금 1분 1초가 귀한 거예요. 아들이 죽기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거든요. 조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쉽게 분노합니다.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들은 채 만취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설교하셨어요. 이때 이 왕의 신하가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변에 자기 하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시당했잖아요. 지금 조급하잖아요. 화가 나서 얘들아 그냥 가자,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시를 당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냥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를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왕의 신하가, 이 권력자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49절 시작.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자 병자와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집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워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가자, 그랬나요? 아니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에게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사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 TV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간절함에 믿음을 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맞습니다. 간절함에 믿음이 더해질 때에 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믿음으로 바꿀 때 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믿음으로 바꾸라.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고쳐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고쳐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화 연락받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큰 믿음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징조나 상황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작은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 경험과 내 학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예측하여 믿는 것은 그것도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상황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인간의 학식과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도 믿음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그랬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감동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에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 말씀 한 구절에 삶을 걸고 믿는 믿음, 말씀 한 구절에 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믿음, 말씀 한 구절에 나의 인생을 거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큰 믿음이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서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셨는지 작별 인사 식사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간증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원래 청년 때까지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었대요. 이분은 동대문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일찍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동대문 시장통에서 전도하는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11조에 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초신자 시절이라 11조에 대한 개념을 오해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뭔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11조는 소득에 대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이분은 소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들을 때에 이루어질 소득에 대하여 11조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항상 드리고 이제 시장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에 11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매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11조를 드리고 장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딱딱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싶어서 금액을 바꿨는데 정말 딱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초신자 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계시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업이 크게 커서 지금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 되고 또 장로도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꿈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움, 그
그 감격, 그때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아들이 둘, 딸이 하나인데 아이들을 보면 조금 불만족스럽대요.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청년 때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태신앙인데 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의 믿음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대요.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유년부 담당 목사님이 한나와 사무엘에 대하여 어린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사로서 그 유년부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데요. 그게 어린이 설교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혼자 아멘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멘한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이 은혜 받아서 혼자 아멘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해 정말 이 집사님은 아이를 갖게 되었고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교회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70이고 짧아야 7, 80입니다. 뭐 많이 살면 120세? 여러분 무엇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자신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큰 믿음으로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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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